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춥고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이 날씨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새해 첫 주에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라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전에 보았던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봐야 하는데 좀 뭔가 제 나름대로 2025년 신년 특집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특집의 말씀이 왜 요한계시록이냐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이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년마다 설교 한 편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년마다 이 주어지는 본문이 다른데요. 이번 연도에 제가 썼던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한 편의 설교를. 왜냐면은 그 이제 목사님들께 그 검사 받고 또 이렇게 검토 받으면서 수정하고 해서 한 달간에 걸쳐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또 이 기회에 또 설교를 해야겠다.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의 그 간증할 거리가 있어서 좀 이 설교 서론에 한번 그거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도 제가 작년 한 3월일 겁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세미나를 제가 그때 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께 설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루에 한 8, 9시간씩 그렇게 세미나를 듣는데 막 제가 막 가슴에 막 흥분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은혜롭고 뜨거운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제가 전할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 7, 80명 정도의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요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요, 제가 얼마나 그 은혜로웠는지 그 강의를 다 녹음을 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근데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제가 한번 그 녹음 파일을 잘라서 우리 새해니까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준비되시면 한번 네. 그게 기뻐하며 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기뻐해 뭐 이거 뭐 할렐루야 뭐 이거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좀 아쉬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 생명 걸고 근데 할렐루야 너무 좋긴 한데 여기 지금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요 가사를 막 심포니 막 오케스트라 요즘 막 우빠빠 좀 그렇게 좀 좋겠어. 뭐 할렐루야 뭐 좋지요. 좋지. 근데 이것보다는 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좀 가볍지 않게 아니 제 실수했어요. 찬양 가운데 가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웅장하게 좀 그렇게 좀 누가 좀 작곡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요 그 세미나를 듣는데요,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뭐 그때 이게 진지하게 했다기보다 약간 그냥 쉬어가는 타임에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가 음악 작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근데 그 말씀이요 아마 그 자리에 아무도 그렇게 느낌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9시에 끝났거든요. 집으로 갔습니다. 9시. 그래서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곡을 막 썼습니다. 그래서요 2024년 3월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으면서 곡을 쓰고 가사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쉽겠습니까? 막 오늘 그
말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막 이것을 싸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수련목 그 설교 본문 중에 수많은 한 6-7가지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몇 개월 동안 씨름했던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 뭐 어떤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으로 해야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왜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냐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저에게 강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몇 개월 동안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있는 헤븐 미니스트리 우리 단원들하고 곡을 만들어서 음반을 냈어요. 그게 저의 첫 음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023년도 10월에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그 말씀 강하게 저에게 또 주셨거든요. 그 말씀도 제가 하나님께 곡을 써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곡을 쓰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번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작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좀 썼으면 좋겠다. 누가 써야겠습니까? 제가 써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곡도 지금 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곡을 주세요. 계속 곡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계속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한 거는 없거든요. 그냥 저는 한 가지 인생의 모토가 있으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뭐 이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이 뭐라든 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약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간 금서와도 같은 곳이 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이 신학하기 전에도요, 수없이 이 신약 성경을 통독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막 하다가 어디에서만 멈추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만 멈춰요. 왜? 잘못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을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무서운 책이 아니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책이 없고요, 이것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이 없습니다.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요, 우리가 좀 속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대화자의 사건을 네로가 그 원인을 누구라고 지목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박해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네로 황제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쓴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더 심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일반적으로 황제라고 하죠.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근데 도미티안은요, 자신을 이 황제를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신격화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인간을 신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안 박해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바로 이 지하 카타콤의 그 삶의 터전을 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정말 땅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살게 된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안 치하의 때입니다. 바로 이 도미티안 박해 때 쓰여진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19장은요,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에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었죠. 아까 어떤 찬양이었죠?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적게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27번 나오더라고요. 27번. 어떻게 생각보다 많으신가요? 별로 많지 않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27번 중에 23번은요 구약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만 나올까요? 구약의 시편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정말 많은 곳에 쓰일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4번이 다 19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횟수는 적지만 여기서의 기록된 할렐루야는요 시편의 할렐루야의 무게감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중에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0절은요 그 찬송에 응답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의 기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르고 응답하고, 우리가 뭐 복음성가 중에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면은요 남자가 이렇게 하면 여자가 어떻게 나와요? 눈먼 뭐죠? 갑자기 생각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그 다음에 또요 남자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러면 반대해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의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도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하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1절부터 10절 중에 1절에서 5절까지의 찬송의 내용을 저와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과연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하늘에 온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주셨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우리가 바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의 찬양이 온 무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도미티안 박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핍박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으셨대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산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강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우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가 성가대, 또 우리가 찬양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바로 도미티안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박해와 힘든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 너희들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지금 2025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에덴 중앙교회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이 성경에 기록된 도미티안 치하에 있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바쁘죠. 우리가 삶에 여러 일들이 있고 너무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력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찬양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025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작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여러분, 올림픽은 어떠한 곳입니까? 4년 동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1등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기간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요, 그 올림픽에서 다 열심히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상을 주고 싶고, 이 사람도 1등이고, 다 1등으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주고 싶지만, 여러분, 금메달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우리는 그 금메달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습니까? 승리한 자만이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패배자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패배자요, 우리는 그냥 비참한 사람일 뿐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다, 누가 이 사람들의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광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영광은 이 땅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 또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요,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비참할지라도 우리는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 패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패배자의 인생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승리자, 이스라엘 황태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승리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었을 때 야곱의 인생은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된 것은 그가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이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에덴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그 세 번째 하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비천한데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요, 내가 너무나 가난한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하시는데 그 자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권능의 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데요,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음녀를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는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녀를 심판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세상에 돈 많고 명예 있고 어떤 사람이 잘 나가도요, 세상은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은요 길어야 100년, 그 이상은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우리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죄악된 음란한 세상이 무너지고 말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의 삶이 길어 보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려오는 그 악한 원수마귀 사단도요, 결국엔 영원한 무적행에 빠져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냐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신가요?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연기가 무엇일까요? 이 연기는요,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34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토록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끝까지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심판에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식들이 정말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날에 이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지. 그렇지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핍박하던 세상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하늘의 찬양이 또 흘러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24장로는요 일반적으로 12지파 또 12제자, 이게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룹, 스랍들, 천사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처음도 할렐루야요, 끝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가 넘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성가대 하시고요, 또 우리 여성교회 또 우리 남성교회도 우리 찬양단 하시면은 그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가 넘쳐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영광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큰 자도 있습니다. 작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큰 자면 좋겠죠. 잘 나가면 좋겠죠. 권세가 다 넘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을 벌 때도 있고요, 돈을 잃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도 있고요,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작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내가 큰 자리에 있을 때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높아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심히 뭐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고통과 핍박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건 기쁨 가운데 있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이 추위 가운데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라는 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1억 원, 수억 원 버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값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정말 우리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중부권에서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 아니, 저는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뭐 인원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심만은 정말 제가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자와 같이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중심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힘차게 그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그 찬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거에 맞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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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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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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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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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여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 우리의 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앙교회 2025년 낳고 낳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어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함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승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때마다 구원의 아버지를 감격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 아버지 2025년 낳고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을 펼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찬양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코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그 2025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우리가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 에덴 중앙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